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또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그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그 사람의 부모님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이웃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9장에 등장하십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거의 모든 분들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선생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당사자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아주세요. 9장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던 것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별이나 자기가 태어날 집안, 자기가 태어나 살 나라 또는 지리적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태어나죠. 요즘에 흙수저다, 금수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금수저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태어나면서 자기가 잡고 나올 숟가락을 정하고 선택하고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든지에 상관없이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를 따라 죄의 피를 쫓아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으면 그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타령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가진 것이 조금 많든 적든 이 세상살이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그네 인생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길이 자기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인생이라면 인생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잡고 나온 숟가락의 종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이고, 인생이 죄인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이 현재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누구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이 강단에서 그동안 선포되었고 앞으로도 울려 퍼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12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이미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에게 빛이셨습니다. 우리 4절을 봐주세요. 4절입니다. 나아질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눈이 열렸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눈이 멀어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온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보이는 것 모든 것을 자기 눈에 담으려고 했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전부터 그를 알던 이웃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았어요. 여러분 8절 봐주세요. 8절.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그 당사자여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 그 눈 멀어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맞다, 그 사람 맞다. 아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이웃 사람들, 그를 전에부터 알고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줘야죠. 함께 기뻐해야죠. 뭐 잔치라도 베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하게 전개돼요, 일이.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 누군가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고 진흙을 발랐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 눈 뜬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 한 끼는 안 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13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전에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때의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이 그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눈이 열렸냐 물었고, 이제 그 사람은 아까는 이웃들에게 대답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봉사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뜬 이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이 논쟁했던 게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이 사건, 이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어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물어봐요. 네 눈이 떴으니까 너는 말해보아라.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느냐?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유대인들에게 대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직 몰라도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눈뜨게 된 사람 부모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 멀었다가 18절이에요.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자기들이 봐놓고도 믿지 않아요. 마침내 시력을 받은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다 큰 어른이니까 가서 그에게 직접 물으세요. 마치 꽤나 자기 아들의 성장한 것을 인정하는 마냥.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유대인 유대교 회당에서 여기에 내쫓긴다. 출교란 말입니다. 출교시킴을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직접 답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모랑 이야기하다가 그 눈뜬 사람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물어요.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척합니다. 이에 24절 그들이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여전히 눈 먼 자가 눈 뜨게 된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죄인이다.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그 눈 뜨게 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5절부터 보실 때 2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한 절 시작.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또 물어요. 그래서 또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대답만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아까 이미 말해라고 그래서 말했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뭐하러 또 말하라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뭐였습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뜻이 뭐냐면 그 정체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눈먼 자가 눈뜨게 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율법을 어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눈뜬 사람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욕을 먹어도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반박했습니다.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그 말이 아까
부모님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겁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제 출교를 당했고 이단자라고 낙인을 받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5절부터 봐주시죠. 아까 본문으로 함께 읽으셨는데요, 35, 36, 37, 38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할 때 이 눈뜬 사람이 그는 대언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에게서, 이 눈뜬 사람에게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분명한 결단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이웃 사람들, 내가 앉아서 구걸할 때 나에게 동전 몇 푼 전해주던 그 사람들,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생각했지만, 나를 굉장히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누가 나를 눈뜨게 해주었는지 내가 눈뜬 사실에는 관심도 없이 저들끼리 논쟁하고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여 저는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율법을 어겼다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심지어 나의 부모님들조차 회당에서 내쫓기기가 두려워서 분명히 대답을 못했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쫓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주여 저는 주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분명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변 분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관하여 분명한 결단을 보십니까? 저 아무개는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여러분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니 한잔하자 안 된다니까. 전 냅둬.
우리 사회 이것도 좀 해야 하고 이것도 좀 해야 하고 줄도 잘 서야 하고 편법 잘 써야 내가 올라가죠. 그 안에서 분명한 결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상관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분명한 결단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뭘 보느냐? 즉각적 경배를 봅니다. 38절을 봐주세요.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믿나이다 하고 경배했어요. 믿는 자는 경배자입니다. 믿는 자는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38절처럼 그분께 경배하니라 하는 그런 표현을 보시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그 경배의 대상, 여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앞에서 나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오직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얼굴은 땅에 닿아서 더럽혀져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는 그런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감추어져야 해요. 내가 한 일, 내 업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너무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내가 뭘 했는데 자기 이름이 빠져 있으면 섭섭해하고 심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경배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34절에서 보이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내가 더 고귀하단 말이죠. 내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더 배웠다는 말이죠. 그런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믿는 경배자에게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씻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외쳐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자랑하십시오. 그것만 높이십시오. 그것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배하지 않는 분은 회개하고 경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회복해야 합니다. 즉각적 경배, 즉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그래야 그분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결단을 봅니다. 즉각적 경배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뚜렷한 간증을 봅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부모님은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불러서 또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눈뜬 사람의 대답은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대언자 같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뚜렷한 간증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눈뜬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뚜렷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 착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성경이 진짜 진리라면 수만 년 전 화석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성경이 진리라면 이 화석으로 드러나는 이 공룡들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과학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창조론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 등등 여러분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이미 받으시고요. 그에 대한 대답들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제가 여쭙는 것은 이거예요. 그 모든 대답들 자세하게 다 말씀하실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을 뚜렷하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 그런 거 다 모르겠어요. 공룡이 어쩌고 뭐 지리학이 어쩌고 몇 수억 광년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구는 6,000년인데 어떻게 광년을 설명하느냐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아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도 이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 내부자가 폭로한 어떤 게 떠요. 돌아다닙니다. 신천지에서 어느 한 사람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워 삶아서 공부방이라고 하나요? 전도관 거기로 데리고 오기까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뭐 하기. 그게 뭐냐? 뭐 성경을 전하기, 이만희에 대해서 말하기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같이 산책하기, 같이 밥 먹기, 같이 당일로 여행 갔다 오기. 학교에서 주로 대학가에서 이루어져요. 교수님 아무개 소개시켜드리기. 왜냐하면 그 교수님도 신천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소한 일상을 함께 하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고 관계가 돈독해지면 이제 그 공부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관계 중심 전도법이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하고 참 비슷하더라고요. 어느 기간이 되면 뭘 하고
어느 기간이 되면 뭐 선물 하나 하고, 그래서 관계를 잘 쌓아야 전도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분리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하고 유분리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전도는 관계를 쌓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아는 걸 전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으신 성도님들 여러분, 한 가지 아시는 바로 그것을 누가 물어볼 때 뚜렷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눈뜬 사람은 분명한 결단, 즉각적 경배, 그리고 뚜렷한 간증을 보였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는, 그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회, 그 지역 사회,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왕따를 당했어요. 차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주님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삶이 성경엔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예. 그러나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죠. 실제 삶이 이 이후로 실제 모습이 많이 힘들어졌을 것이다. 차라리 눈 먼 상태에서 앉아서 구걸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었고 나를 도와주었고, 회당에서 조직적으로 나에게 어떤 구제, 도움의 손길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싹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게 된 거하고 새로운 주님이 생겼습니다.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Lord, I believe.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어려움 나를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날이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경배 모임 시간이 한 주 만에 변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마저도,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다면 내가 그걸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를 나아가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번에 성취를 못했는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실 수 있다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걸로 삽니다. 주님으로 인해 삽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